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113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진상쌤이고요. 그 질문에 재밌는 이야기로 답해 주시는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세계 선교의 한 획을 그런 인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이전에 그 이방인 선교 신학과 그 사상을 정립해 놓았다는 거에 깜짝 놀랐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거는 이방인 선교고 그 보이지 않는 부분, 마치 이제 식물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뿌리와 같은 부분이죠. 위에 줄기와 잎은 보이잖아요. 그러나 뿌리는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뿌리에 해당되어지는 거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바울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방인 선교 신학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식물의 예를 들자면 식물에 뿌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네, 뿌리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저 이파리만 그렇죠. 줄기만 얘기하면은 안 되잖아요. 보이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놓치기가 쉬워요. 근데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하나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에 선교하기 전에 이방에 선교를 가능하게 한 신학을 정립을 하는데 뭘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또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더 중요한 거는 그 신학을 정립해 놓은 거가 뭐냐, 어떤 거냐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 역사적 의미요? 그 바울이 정립해 놓은 거가 도대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건 또 이제 더 놓치기 쉬워요. 네. 놓치는 게 아니라 정말 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마치 이제 식물을 또 예를 들자면은 위에 보이는 부분 줄기, 잎, 꽃, 열매 이제 이런 것들은 보이지만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뿌리만 있다고 해가지고서 또 자라는 게 아니고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맞아야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토양까지를 보는 거는 더 쉽지를 않죠. 근데 농업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뭘 여기다 심기 이전에 그 지역의 기후와 그 다음에 그 토양을 채취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토양 분석부터 들어가요. 네, 근본적인 토양 분석을 해가지고 이 토양이 내가 지금 심으려고 하는 게 맞는가? 이제 이걸 분석을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다 이걸 심으려고 한다라고 토양 분석을 해보다 보면 아예 안 맞으면은 안 되는 거고, 그래도 여기에 뭔가 좀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그걸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완을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심어야지 그게 제대로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양까지를 봐야지, 기후와 토양까지를 봐야지 되는데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방의 선교 신학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도대체 제대로 한 거냐? 그렇게 했다 그러고 끝나면 곤란한 얘기고 그게 제대로 한 거냐라고 하는 거를 검토해 보는 거가 역사적인 평가예요. 그게 역사적인 평가인데 어떤 평가가 나왔을까요? 역사를 바꾼 인물로 바울을 꼽고 있죠. 나올 수 있는 평가 가운데에서 가장 큰 평가가 나온 거예요. 기독교의 창시자다. 이 사람이 이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면 기독교가 등장하지 못할 뻔했다. 그 얘기예요. 기독교 창시자라는 얘기는 이때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가면서 정립해 놓은 그 신학이 아니었다라면은 그 이후 기독교가 등장하지 않을 뻔했다.
자, 이런 평가가 나온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평가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바울이 이때 만드는 게 이방인 선교 신학이 그 이후 세계의 역사를 바꿔 놓았다.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그 여파로 중세기 그 이후 유럽이 다 그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러시아까지 포함해가지고서 그러니까 그보다 세계 역사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 세계 역사를 바꿔 놓았다. 참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게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잖아요. 네, 못 들어봤죠. 그럼 뭔가 하면 결국 식물 가지고 놓고 본다. 뭐만 얘기하다 끝나는 줄기하고 거야. 잎꽃 눈에 보이는 거. 네. 눈에 보이는 거 그죠? 아, 이건 꽃이 뭐 색깔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파리가 어떻게 생겼고 뭐 이거나 얘기하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또 그것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뭐 교회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그냥 열심히만 하면 돼. 열심히 많이 모여서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이것만 보면은 곤란한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바탕, 신학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이게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나오는 거지요. 근데 이 부분들이 너무 취약한 거예요. 네. 이 부분들이요. 또 신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이제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토양까지를 역사적인 의미까지를 보는 데에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이요. 그렇군요. 네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봤는데. 이렇게 움직여주죠. 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그런 내용이 이게 네. 되겠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물음 두 번째. 이제 그리고 나서 즉 안디옥교에도 선교 파송을 받고 나가지고 이제 선교 활동을 가잖아요. 첫 번째 선교를 간다 그래가지고 1차 선교 네, 네 1차 번을 선교. 가게 되는데 이제 1차 선교를 가게 됩니다. 1차 선교와 그 결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해요. 그 여정을 좀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 이름이 그런가요? 하나가 네. 아니에요.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더 지어졌을까요? 왜 여럿일까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군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알렉산더가 세운 그 헬라 제국이 있는데 그 헬라 제국이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셋으로 이제 분할이 됐다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뭐 통합되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중심 역할을 했던 게 지금의 그 시리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저 도시가 이제 그 거점이 됐는데 그 시리아를 중심으로 생겨났던 알렉산더 제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근데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이제 영향을 워낙 많이 끼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도시가 많이 생겼어요. 네. 알렉산더라는 그 대왕이 이제 뭐 동방을 다 이렇게 평정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도시는 수십 개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가가지고서 점령을 하고 나서는 이제 도시를 다 그 사람 이름으로 바꿔놓는 작업들을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일 유명한, 근데 다른 이름들은 제가 거의 다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하는데 계속 남아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디였는가 하면 이집트
그 나일강 하부에 세워진 그 도시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로마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나중에 로마 제국 시대에도 그렇고 그랬는데 그 도시도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서 지어서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라는 것도 알렉산더의 이름을 딴 거거든요. 그 안디옥도 마찬가지.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아마 이제 오늘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안디옥 그러면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대부분 알아요. 그런데 필요할 때에는 그걸 이제 구분해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도 출발을 해가지고 거기는 약간 이제 바다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저기 해안으로 나와가지고 해안으로 나와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그 섬으로 가지요. 그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었는데 그 섬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이제 지금 이집트 터키 동부 그 아래 해안 쪽으로 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보, 보가.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 올라가게 되면 큰 도시가 안 나와요. 비스디아, 안디오. 뭐 그다음에 이고년 두아디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 갔던 길을 다시 돌아가지고 쭉 돌아서 도로 이제 수리아 안디오까지 오게 되는데 거기 또 이제 여기 또 하나의 안디오가 있는데 이건 비스디아 안디오. 이제 이런 코스로다가 이제 선교 1차 선교를 마쳤어요. 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선교한 순서가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 그런 것도 또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1차 선교 이렇게 했어. 그리고 끝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부분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방의 선교 신학을 정립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게 기독교를 가능하게 했다는 거고 세계 역사가 바뀌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건데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걸 또 직접 선교 활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직은 그때 우리 이 교회 내에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교하자라는 개념이 없을 때예요. 네. 개념이 없어요, 아직요. 안디옥의 교회가 생겨진 거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을 뿐이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선교를 하자 이런 개념이 없을 때 이 개념을 먼저 생각해낸 사람이다. 이방의 선교 신학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이방의 선교 신학, 이방의 선교의 장을 여는 거예요. 네. 누구도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구자지요. 문자 그대로 선구자예요. 이거는 이 선구자도 작은 선구자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요, 진짜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 선구자 역할을 하는 게 이방의 선교 신학을 만들어내고 이방의 선교를 또 시도하고 그거를 또 그냥 시도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성과를 거둬요. 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가 바뀌었다 이런 평가가 나올 만한. 그런데 그는 무슨 계획을 세우느냐라고 하는데 이방인 지역에 나가서 그냥 선교나 좀 하자가 아니라 이건 틀림없이 선교가 가능하다. 또 이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바울의 그거 어떻게든 그런 거 가능하냐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이제 이런 구상들을 한다라고 하니까 구약의 예언자들도 그게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고 세계적인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 그럴까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신데요. 자, 다시요. 이거 그게 조금 더 우리가 가능할까요? 정리를 해봐야죠. 이런 얘기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신학에서도
별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정리를 할게요. 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무엘 뭐 예언자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꼭 어떤 안목을 가지는가 하면 세계적인 안목을 가져요. 세계적인 안목이요. 모세는 율법을 구상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이나 어떻게 좀 잘 살게 해보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상에 어떻게 합의가 없는 신분주의 빈배 격차가 없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 거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 이제 그거를 모세의 그런 뒤를 이어가지고 세계적인 구상을 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일곱 부족 이 사람들이나 대상으로 복음화할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다 복음화시키자라는 또 이런 구상을 가지는 사람이 사무엘이요. 네.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네. 지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엘리에서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에레미야 뭐 이런 사람들 주로 이제 이게 주로 이제 그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인데 하박국도 뭐 이제 그렇고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야. 네. 이스라엘이 해야 될 역할이 세계적 역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변 나라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을 책망을 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북방에 강포한 나라들 세워가지고 이들을 징계할 거다. 이건 세계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지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럼 예레미야도 그렇고 또 포로기 이후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성령이 임해서 활동하는 사람은 항상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세계가 나아갈 방향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별로 언급을 안 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러니까 신학자가 세계적인 안목의 신학을 가지고 하면 이걸 얘기를 할 텐데 그냥 자기 전공 분야 그냥 이거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런 부분들을 놓치거든요. 그럼 이제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특징을 띌까요? 글쎄요, 제가 세계적 안목이 없어서.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네. 창조주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근데 만들어 놓기만 하고 돌보지 않는 분이 아니라 직접 개입을 하셔서 이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네. 역사 주관. 이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 그 신앙 고백에다 그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뭐 섭리로 뭐 이제 알아서 또는 이제 예정하고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쉬워요. 주로 그렇게 섭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언젠간 그다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실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런 물음들을 별로 안 묻는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뭘 하고 살았을까? 그냥 맨날 낮잠만 자나? 글쎄요. 여행하다니나? 네. 그건 별로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런 행복하게 부분들은 살았다. 그냥 끝이었죠. 행복하게 사는 거야. 글쎄 뭘 하고 행복하게 사냐고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한다고 해가지고도 먹을 것도 부족함이 없고 그냥 그렇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일과 일로 말미암은 성취감이라는 게 있어야지 행복을 느끼는 거지요. 네. 무의도식하고 있다고 해가지고서 그건 무료해가지고서 못 견뎌내요. 그러면 어떤 뭐죠 타락의 길로 접어들든지 뭐 이렇게 되고 말지요. 뭔가 의미 있는 일에 대한 성취감이라고 하는 거가 그 사람의 그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네. 거죠.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난 뭐 그냥 먹고 살 걱정 없어, 돈 걱정 없어. 그래도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들 보게 되면 다 그저 뭐 그냥 주색에 빠지거나 마약이나 뭐 이런 데로 흘러가기 쉬운 거예요. 건전한 뭐 어떤 걸로 이렇게 찾아가지 않는 그래서 내 쪽엔 부패와 붕괴가 일어나게 마련이거든요. 아담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느끼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게 뭐였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관리하는. 그렇죠. 아담에게 내 이름을 지으라 그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말씀은 저 짐승들 보게 되면 아담의 이름 지는 대로 뭐 되어졌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 질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보살피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대행자였던. 하나님의 대행자. 근데 아담의 타락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선악과나 먹어가지고 뭐 죄가 들어와도 이렇게만 생각을 네, 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죠. 이제 자기의 본분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네. 본분을 잃어가지고 이제 그냥 모해나 혈안이 되는 사람이 되고 마는가 하면 땅에 이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가지고 먹게 살기 위해서 그냥 부지런히 써야 되는 이런 일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본분을요. 근데 먹고 사는 거에는 그냥 치중하고 거나 가지고서 그냥 맨날 이제 놓고 아귀다툼을 하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구원일까 이제 죄라는 게 그러니까 뭐가 죄지요? 말씀하신 대로 그 본분을 잃어버렸는데. 본분을 잃어버리고 네. 이 본분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네. 인간론, 성서 인간론인데 성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뭐를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은 어디에서도 사람에게서 등장한 학문에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문학, 인간론 같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가장 크다는 말씀이죠. 예.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성경 금방 얘기한 대로 인간이 뭘 해야 되는 사람이냐, 인간의 본분, 그걸 찾는 게 인문학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만드는 이 세상을 창조의 목적대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거야. 이거보다 더 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무슨 뭐 수신제가 지구 청편하도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까지 미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죄라고 성경에도 얘기하는 죄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분을 잃고 그저 먹고 사는 문제나 가지고 아귀다툼하는 걸로다가 이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그게 이제 약탈과 전쟁. 지금도 뭐 계속 전쟁 중이잖아요. 네, 세상이요. 그렇죠. 그냥 경제 문제를 가지고서 두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는 뭔가 총과 칼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 국가 간의 전쟁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총과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경제, 기업, 사업이라고 하는 분야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사실상 경쟁이에요. 그건 무한 경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뭐 선의 경쟁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도태되면 이제 사업이 망하는 거고 뭐 그러는 거고. 뭐 국가 하나 지금 뭐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심하잖아요. 근데 또 국가 내에서도 그렇고 어느 한 지역에서도 그렇고 서로 또 개인 간에도 먹고 사느라고 그냥 아주 치열하잖아요. 예. 그걸 이제 통제를 하기 위해서 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직전선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뭐 그러고 있어서 이제 치안이라는 거 실수라는 게 좀 유지를 시키고 뭐 그러느라고 그러고 있지만은 그 내부에서는 온갖 전쟁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잖아요. 네? 자, 그 인간의 본래 성의 본분 이제 이건 다 이제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게 뭐가 구원이겠어요? 큰 측면에서 한번 봐봐요. 네. 뭘로 돌아가는 거지요? 본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대행자의 역할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대로 돌아가는 거를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돼. 이 큰 거에서부터 구원이 교회 성경에 대한 구원이 뭐냐라는 거를 살펴봤는데 이걸 이제 잊어버려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바울 얘기할 때도 이파리만 보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이파리 아니면 꽃, 뭐 열매, 뭐 이것만 가지고서 뭐 바울이 이런 거 한 사람이야. 그걸 얘기를 하려면 뿌리도 봐야 되고 또 뭘 봐야 된다고요? 그 식물이 똑바로 자라게 하는 토양과 그다음 기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요. 이걸 봐야지 되는데 이거는 안 보고 그냥 이파리만 봐고 어떤 사람 가지고 얘기해. 어떤 사람이 열매만 가지고 어떤 사람 꽃만 가지고 그냥 이게 바울의 전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면 구원이 뭐냐는 거에 대해서 개념이 이게 흔들려요. 네. 구원이 뭐야? 예수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야. 자, 이렇게 돼버리는 게 지금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답답하고 깝깝한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 그냥 요게 구원이야. 그게 뭐 구원, 뭐 예수님 믿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예수님한테 가서 죄진 거 다 고백하면 대용서안 받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구원 받은 거야. 그래서 그 이제 죽은 다음엔 하나님 나라가는 티켓 받은 거고 똑같아. 그 구원의 확신 그거 잘 간직해. 이거 그리고 사람도 똑같아 그렇게 맨날 그걸 또 구원시켰다 그러고 복음화 시켰다 그러고 그거 얘기하는 거를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설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라고 하는 거에서 초점이 지금 벌써 이게 빗나간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군요. 이 부분이 빗나가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아.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성경에 봐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 오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지? 예수님이 아직 전도도 안 된, 그 사람도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전도해도 구원해야 돼. 그 사람도 구원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전도해야지 구원 받는 거야. 그리고 예수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야? 그건 잘 모르겠고. 그 다음 또 글쎄, 그건 어쨌든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다른 나라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그럼 그것도 궁금한 거죠.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구원 못 받은 거지. 그런 사람도 있고. 이 얘기가 뭐라고 그러지만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가 무슨 의미냐? 그게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까지는 물어봐야지 이게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건 안 물어. 그 뿌리는 볼 것도 없어. 그 베이지도 않는 거 땅속에 묻힌 걸 왜 들여다보고 앉았어? 뿌리는 얘기하지 말어. 그냥 열매만 말이야. 아니 뿌리가 쏘고 문드러졌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히냐고요. 뿌리가 제대로 돼야지 이
이 식물이 자라는 거죠. 뿌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게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는 맨 마지막에 열매가 제일 중요하죠. 그 열매가 똑바로 맺히기 위해서 이파리에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 거고, 줄기라고 하는 데에서는 또 뿌리에서 이제 온갖 빨아들인 양분을 갖다가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고, 뿌리가 진짜 충실해가지고서 그 뿌리에서 그 식물에 자라는 데 필요한 여러 영양소들을 충실히 공급을 해줘야지 이게 똑바로 자는,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 뿌리만 튼튼하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다 되는 게, 그게 영양소가 없으면 뭐 영양소 뿌리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영양소는 뿌리가 빨아올리는 것일 뿐이지. 그 영양소의 문제는 이제 토양의 문제고, 토양은 이제 그 관리하는 농부의 문제야 이제. 예? 거기에 이제 화학적인 분석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래가지고서 여기에 무슨 영양소가 있냐 없냐 이것만 따지는, 그러니까 산도, 산성화, 이 식물에는 산도가 얼마나 맞아야 되느냐. 어떤 좀 산성화되어 있는 땅에서 잘 자라는 게 있고 대부분은 잘 안 자라요. 그러면 이제 이걸 또 뭐 석회를 넣어가지고서 또 이거를 또 중화시켜야 되고 뭐 이래야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토양이 안 좋은 데다가는 토양이 안 맞는데 기부다 아무리 갖다 심어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기후와 토양이 맞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뿌리가 건실해야 되는 거, 그래야지 거기도 똑바로 자라는 건데, 열매만 가지고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도대체가 그놈의 열매가 저절로 나오나? 에?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지나간 교회 역사 2000년을 보게 되면 제대로 간 경우가 거의 없는 거예요. 네. 뭐 열심히 해도 성과로는 뭐 로마주교 국교가 됐어. 유럽이 전체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됐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그래도 거기에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표였던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됐는가? 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그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런 나라를 뭐라고 불렀죠? 거룩한 나라.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회개로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는 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러 왔다라는 그런 선포 거든요. 근데 그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뭔 상관이야. 그냥 영혼이 그냥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해도 구원받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지. 세상 것까지가 그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다 그냥 불사질러 버릴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게 구령이래. 야, 열매만 따라가, 열매. 열매가 제대로 열리게 매겨들어놔야지 열매가 열리지. 열매가 이게 예수님 영접만 하면은 그게 열매 딴 거야. 구령이야. 구원, 영혼 구원한 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뭔 세상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 짓는 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가 나중에 열매나 따라가는 사람인가? 근데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저희가 그 예수님을 모델 삼아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에 약간 편승. 글쎄 추수의 얘기가 네. 많이 나오는데 추수의 얘기 하기 이전에 농사짓는 얘기, 씨 뿌리는 얘기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포도 품꾼의 이야기,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이건 우리가 상식이에요. 얘기할 필요도 없는 얘기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네. 야 다 내버려두고 그래. 우리 바구니 들고 말해. 추수꾼이 중요해. 뭐 꼭 이단일수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추수꾼이라나 어쩌나 그래가지고도 그냥 야 우리 바구니 들고 열매나 따라가자 말이야. 농사꾼이 열매나 따는 사람이냐? 열매가 잘 열리게 하는 사람이어야지 되는. 열리게 한 사람이다. 부른 다음에 열매를 따야지. 열매를 열리게 해놓지 않고 이제 따라 나가자 그러면 이놈에게 그게 말이 되느냐? 네.
뭐가 열매가 뭔지도 몰라. 뭘 따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서 그냥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냥 그거나 열매라고 그걸 구원이라고 열매라고 하는 것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가서 엉뚱한 걸 따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엉뚱한 걸 따가지고 열매 땄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추수해 왔다고 그러는 네.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추수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추수를 해온 게 아니라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온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열매라고 하는 건 이 땅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게 열매야. 영혼 구원이 아니고요.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얘기. 영혼이 나가서 추수해 오라는 그 얘기로다가 이렇게 그거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라는 거. 복음이라는 게 땅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거지. 온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만민이 아닌 만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온천하에 이거는요 창조 질서를 똑바로 잡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창조 질서를 똑바로 잡아놔야 되는 거고 만물 그 창조 질서 속에 들어있는 만물 중에 하나인 사람은 물론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금방 내가 식물 얘기를 했잖아요. 한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그 토양과 기후라는 게 맞아야지 그 식물이 자라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토양이라는 게 뭐예요? 자연환경이야 지금. 네, 그렇죠. 자연환경이에요. 자연환경, 기후. 근데 이게 기후가 지금 뭐 자연환경이 다 지금 뭐 엉망이 돼 버려가지고 그냥 온통 쓰레기통이 돼 버리고 있으니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사냐고요. 잘못 썩은 토양에서 식물이 못 자라는 거고 똑같은 얘기이지요. 그럼 만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 그 번역이 잘못돼 가지고 만민이라고 번역을 안 하는데 요즘 새로 나오는 번역은 뜯어 고쳐가지고 번역을 해. 만민이라고 번역을 해. 만물이라고 번역을 하고 네, 있다고요. 만물. 그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토양을 똑바로 개선해 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건전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해라. 아니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야지. 저희가 그동안 구원의 의미를 아주 손톱만큼 아주 그보다도 더 작게 여겼던 것 같아요. 손톱만큼도 아니고 그거 엉뚱한 걸 내가 조금 아까 이거 뭐 오늘 하기 전에 피마주 이파리 좀 땄어요. 그게 아주 괜찮은 나물이에요. 피마주 이파리를 따야 될 텐데 옆에 보니까青콩 이파리, 근데青콩 이파리 따가지고 피마주 이파리 땄다고 그러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건 구원도 아니야. 지금 네.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헛짚었어요. 지금. 그 중에서 조금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야. 이거는. 그 수준도 안 된다고. 이 세상 그냥 다 심판해 버린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반역이야. 이거는 정말. 창조 질서를 똑바로 만들어야지. 그건 하나님께서 다 때려 부실 거라고 부질러 버릴 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돼. 이게 도대체가 이건 말이 안 돼. 그건 세상은 다 그냥 불타버릴 거고 말이야. 우리는 가도 영혼만 추수하면 된다고 이러고 추수하러 가자고 말이야. 그냥 생명 내놓고 가자. 뭐 그리고 거기에만 그냥 사명감을 심어줘가지고서 그냥 뭐 회교국 가고 어디 가가지고서 넌 이거 믿어가지고 뭐 구원 못 받아 이건 믿어야지 구원 받아 그래가지고 거기 가지고 나 총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나도 그건 그거 순교한 거야. 우리는 또 그래도 또 가야 돼. 죽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뭘 하는 건가 하면 열심히는 하는데 뭘 한 건가 하면 정신이 나간 거냐.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도 지금 사회학자들은 이런 기독교인들을 뭐라 그러냐면 광신자라고 불러요. 저희 사회학자,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드는 설교 중에는요, 저희 이러한 목사님과의 이런 내용들을 정통교리에 반하는 오히려 저희를
이상하게 보는 그런 아니, 설교를 들었습니다,만. 뭐 이상하게 보냐 안 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옳으냐 그러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론의 사명은 진실을 알리는 거가 네. 있다. 뭐 똑같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고 바르게 말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정통 신앙에 거슬리고 있느냐 안 거슬리느냐 그게 지금 고려사항이 아니야. 지금 똑바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봐. 상식으로다가. 야, 그게 말이 되냐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뭐 어쩌고 저쩌고야. 글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머리가 있으면은 그 머리 뒀다가 뭐 할 거야, 그래. 예? 그 머리 뒀다가 딴 데다 써먹지 말고 도대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생각하는 게 똑바로 하는 건가. 한번 좀 생각 좀 해봐봐요. 네. 응? 얘기가 조금 빗나갔는데 뭐 본질에서 벗어난 건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본질 벗어난 거라 우리가 지금 성서 인문학에서 지적하지 않은 거는 뭐가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냐, 성경이 얘기하는 거에 진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실과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거는 고려의 사항이지. 네. 고려의 사항이지 그거에 지배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잘못되고 있으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실을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네. 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 또 뭐 정통에도 벗어나서 뭐 이단이라고 그럴까 뭐 어쩌고 그럴까 그래가지고 뭐 움츠러들게 되면은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고. 네, 제가 살짝 움츠러들었는데. 자, 그럼 이제 네.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진실과의 싸움으로 가는 사람인데. 네, 그럼 이 순서의 의미가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죠. 아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걸 가지고 세계적인 구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왜, 자, 이제 진짜 얘기하려고 하던 거를 놓친 건데, 왜 세계적인 구상을 하는 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계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아니, 이건 세계의식이 아닌 우주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주의식이요? 세계보다 더 큰 걸 우주라고 그러자고요. 뭐 세계란 말이나 우주라는 말이나 뭐. 근데 세계는 일단 뭐 전 세계 지구 글로벌이라고 하는 정도로 본다면 우주 그러면 창조세계 다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럼 온 천하에 다니며라고 그랬어요. 네. 온 민족에게 다니며 온 나라에 다니며가 아니라 그거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다. 코스모스라는 건 뭐 꽃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주를 말하는 거야. 너는 온 우주에 다니며 그 다음에 만물에게 창조 질서를 똑바로 만들어 놓는 그 복음을 전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온 코스모스를 대상으로 만물을 대상으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네. 영혼이나 다니면서 뭐 이 구원이라는 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를 그거를 구원이라고 일어나 버리게 되면은 글쎄 진짜 하나님이 생각하신 구원이 겨우 그걸까 그래? 에? 말이 안 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막 온 세상 천하 만물의 질서가 똑바로 잡히는 거를 구원이라고 그래야 되는. 그러니까 그 구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 모세와 사무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보게 되면요. 모세가 비견되는 사람이 사무엘이야 지금. 그 다음에 예언자들,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자를 나는 폐하러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이 얘기예요.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들어간. 우리 그거는 까맣게 잃어버리고 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거가 뭐 우리의 제사는 무슨 뭐 여기다만 갖다가 초점을 맞추고 되다 보니까 이게 방향을 잃어버렸어. 이게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네. 세계적인 구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로마 제국에 지금 여기 지금 동방
아라비아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더 서방 쪽에 소바나 그리고 영국까지 그때 지배를 했다고요. 네. 거기가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중해 세계에서 등장한 제일 큰 나라가 로마라는 그런 나라이고 그게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중세기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요. 여기를 내가 복음화 시키자. 이런 구상을 짜는 사람이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세계를 판도를 놓고 구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성령 받은 사람이냐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검증할 수 있는 게 쉽지를 않아요. 그거 뭐 어떻게 알아?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알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상하는 사람이에요. 스케일이 다르군요. 스케일이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이거. 그러니까요. 이거 사람의 스케일이 아니야. 사람에게도 이런 스케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혼자 가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10여 년 집도를 하면서 이 구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야, 로마 제국 전체에 이게 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바꿔 놓으려면은 어떤 사상과 어떤 신학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가, 이런 구상과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제 가까이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던데요.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사람. 네, 하나 있더라고요. 그 진상쌤의 생각을 키워. 그런 사람을 맞추려면은 생각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생각이 크기만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뭔 소리야? 불가능한 것 같은 소리나 떠들어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하면 세계 로마적 전체 판도를 놓고 이거를 어떻게 지금 내가 시작하는데 뭐 후손 어느 때 가거든 되겠지가 아니라 내 당대에 로마 제국을 어떻게 이러는 사람. 그거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은퇴할 나이에 은퇴할 때쯤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발탁을 해가지고서 사울을 앞세워가지고 아말렉 그다음에 블레셋 이걸 어떻게 다 복음화 시켜서 저 아람 그때 이제 그 군도에 이제 그 큰 영역이 아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가게 발판을 만들어 놓을까 이러고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요. 그 바울은 이걸 어떻게 그럴 때 뭔가 뭐 지금 마침 그가 사역을 하고 있던 안디옥이라는 거가 로마 제국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큰 도시예요.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서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는 중앙 도로가 있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데 해로도 있고 육로도 있고 그런데요. 해로를 따라가게 되면은 빨리는 가지만은 주요 도시를 거쳐가기가 어려워. 한 곳만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다 안디옥에도 출발을 해가지고서 로마로 가는 중앙 고속도로. 이거를 따라가면서 이제 그 중앙 고속도로라는 거 큰 도로를 이렇게 서로 연결해가지고 갔거든요. 큰 도시를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를 따라가면서 있는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그 도시들로 하여금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이걸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주변에 수많은 지교회가 만들어지게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자. 이게 한 1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거쳐갔던 지역이 진짜 그대로 됐어요. 그 지역에다 복음화된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여기 지금 저 시리아라고 하는 거는 지금 터키 오른쪽에 있잖아. 이스라엘 위쪽에. 그쪽에 있을까지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터키 동부, 그 다음에 남부, 그 다음에 터키 서부, 거기에 에베소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건너가는가 하면은 이제 그리스 본토 이제 마게도니아, 아테네, 고린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로마로 가자. 네. 이렇게 쭉 동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서진을 하는 거야. 로마를 향해서 로마로 가가 로마가 중요한 거야. 로마로 가가지고 그다 진짜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서쪽으로 더 가게 되면 이제 지금 스페인, 프랑스가 나오는데 거기를 소바나라고 불렀어요. 소바나까지 가자. 오 이러는 네. 사람. 그걸 지금 시행에 옮기는 그쵸. 그게 1차 선교는 어딘가 하면은 스리안디옥의 바로 인접해 있는 왼쪽에는 큰 도시들 그 주도로 주변에 있는 큰 도시들을 한 바퀴 쭉 일단 가까운 데를 그러니까 안디옥에다 가까운 데부터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그렇게 돌아와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하는 그런 행로를 고치는 거죠. 어쩜 그 큰 구상의 첫 출발점이고 시험 무대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구상을 가지고 간 거지 그냥 덮어놓고 열정만 가지고서 그냥 이건 뭐 하나님의 선교 어디로 가라고 그러실까 뭐 이러고 그냥 그러고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 세계적인 구상이 먼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뭐가 보인다고요? 우주 만물과 세계가 보여요. 네.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창조 질서가 보이는 거고 창조의 원리가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세상이 보이는 거고 이 세상 여기에 어떻게 창조 질서가 우주 이 자연 만물 속에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고 이 세계 속에서는 어떻게 그 온전히 된 자연 질서 속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 차별이 없는 차등이 없는 지유고하가 없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를 좀 다 모두가 좀 사람답게 존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까 이 구상을 하는 사람이 그게 성령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뭘 해야 되겠어? 그래 지금 뭐 우리가 뭐 여기 뭐 교회를 하나 뭐 크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거나 그건 이제 목회자들이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역할 중에 하나일 뿐이지 진짜 성령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그거 이전에 이렇게 움직이게 된 게 이게 바울이 지금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네. 대단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움직인다라고 네. 하는 게 종이라는 얘기가 대리자라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행로는 그냥 가다 보니까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구브로라고 하는데도 저기 시리아 쪽에 있는 그 터키 동쪽 오래 밑에 내리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요. 그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데였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선교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여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네. 특히 BC 안독이라는 데가 여기 이제 갈 때는 주로 회당으로 갔는데 당시 뭐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그 바리새인들이 본래 하던 그런 방식을 이제 차용해 가지고 한 거예요. 그들은 이제 온 지역에 흩어져 있는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가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제일 먼저 어디 가나 하게 되면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회당에 그 회당장이 있거든요. 네. 회당장 어때 가서 얘기를 해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온 그때 이제 이름이 사울이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뭐 사울이었다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름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도 뭐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처럼 뭐 이삭이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뀐 것처럼 뭐 바울도 그랬다 이제 그 얘기 딴 얘기예요. 이거는요 전혀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울입니다. 그러면은 다 알아. 다 안다고요? 왜 다 알죠?
그만큼 유명해. 사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니까. 아.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랍비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랍비가 온 거야 지금. 제일 권위 있는 랍비가 온 거야 지금. 그렇게 되는군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 뭐 그 사울입니다. 그러면 그 뭐 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통성명은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나무아무에게서 어떻게 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그러면 뭐 최고의 권위 가진 네. 일이에요. 아유 선생님 랍비 선생님이란 선생님 다음 안식일 날 우리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주십시오. 되는 거예요. 이걸 네. 활용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러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러이러한데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이파리 나가지고 열매 나가지고 꽃이 나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 전체를 말하는 사람인 거야. 이게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러이러한 삶을 사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까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까지를 보는 그 눈을 통찰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항원성이라고도 그러는 거고요.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거북해. 그들의 그 정통 신학에 대해서 그냥 공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너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잘못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고 빗으로 먹는 거예요. 이게 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꼭 그래요. 그 동안에 지금 신앙생활에 이 부분이 이렇게 잘못됐다는 걸 꼭 같이 얘기를 해. 그게 예언자들은 그 당시 그 신앙인들한테는 평가받기가 쉽지를 않았어요. 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이방인 지역에 있는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면서 유대교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같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경건한 사람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성경에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고넬료라는 사장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제 딱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로마인들 가운데에서 지식인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좀 신앙생활을 하긴 해야 될 때 믿을 신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믿을 종교거든. 맨 미신 그냥. 뭐 이런 수준이야. 헬라 신화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그리스 신화 맨 신화 수준인 거예요. 제대로 된 신화만 있지 신학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신화를 가지고 신앙생활들을 하는 거다 미신이야. 하등 종교. 신화의 바탕을 둔 신화. 그거 말고는 신학의 바탕을 둔 신앙. 유일하게 유대교가 있는. 네, 유대교. 그 유대교가 그래도 유일하게 이건 신화가 아니야. 신학의 기초를 둔 신앙.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들어보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보니까는 이분은 진짜 맞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는 뭐 조금 그렇긴 한데 그냥 뭐 그런가 그냥 그러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뭐 달리 하나님 믿으려니까. 그랬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어느 날 안식일 날 갔더니 왜 낯선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오늘은 우리에게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귀가 번쩍 뜨이는. 네, 귀가 번쩍. 이야 이게 진짜네. 그동안 할례 받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안식일 날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나 얘기하다가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라는 것인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신지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귀가 번쩍하고 정신이 확 드는. 네. 선생님. 우리가 기다리던 게 우리가 찾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한 줄 내내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도 예수 바울도 지금 찾아와서 그냥 계속 얘기 중이야. 유대인들은 뒷전이고 이방인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 가지고 그냥 나와서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선생님이 한 분 왔는데 이분은 진짜야. 이거 우리가
이분 여기 계속 계실 게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이거 와서 이거 놓치면은 딴 데 가서 들을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다 몰고 오는 거야. 네. 그냥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지식인도 있었지만은요 또 지위도 꽤 로마의 그 높은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행정적으로 뭐 군사적으로 다 이렇게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부유한 사람들, 영향력이 그 지역에 이제 사실 지배하는 유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 끌고 오는 거야. 하이 비시대 안디옥이 지금 막 그냥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가서 한번 설교를 하고 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저 유대교 회당에서 그동안 뭐 유대인들이 얘기하던 거하고는 이건 얘기가 다르네. 이게 진짜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찌그러져 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여기도 똑바로 외워보자. 이러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요. 꼭요. 뭔 소리야? 우리가 그동안 말이 인간응보 교리에다가 안실 교리에다가 뭐에다가 말이 이게 다 안 돼 말이 이게 전부인데 이걸 뭐 어떻다고? 그걸 뭐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지랄이 났어 이제. 네. 유대인들은 지랄이 나고 네. 이방인들은 그냥 난리가 나고 난리가 나고 열광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면 어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다음 데로 도시에 가면 또 일어나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그냥 가면 그러니까 야 바울이란 자 그냥 뒀다가는 야 우리 회당 다 이제 다 무너져 버리고 말겠다. 저자는 어떻게 그냥 둘째가 이제 죽여버리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가지고 저 가는 데마다 그냥 결사들 보내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달라들어가지고서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래. 그러고 이제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은 사람은 더 이상 이제 회당에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못 거예요. 듣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떡하죠? 교회가 생겨나.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거기 큰 넓은 범위로 갈라디아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갔다 온 지역은 넓은 범위로 갈라디아 이렇게 지금 뭐 이제 아시아주 무슨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뭐냐 우리 이제 지금의 주보다는 조금 작은 단위이기는 하지만은 그 지역을 넓은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부르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한번 거쳐간 데는 교회가 생겨나는. 그렇지만 목사님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행보가 굉장히 빠른데요. 그 지도자는 과연 어떻게? 거기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보면서 그래도 거기서 그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고서 이제 중심적인 사람 세워놓고 가는 거죠. 지도자를 세워놓고 가죠. 지도자를 세워놓고 이제 그다음 중심자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이러고 그런데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맞아? 그동안에 듣던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서 이게 헷갈리니까 이거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동안에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딱 개입을 하셔서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지금 바울이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말이 맞아. 이걸 하나님께서 또 오셔서 또 개입해 줘서 증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증언을요? 어떤 방식으로요? 직접? 날 때부터 안준뱅 이런 사람이 막 낳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거가 뭘 얘기하나? 그걸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인이야. 영어로 얘기하면 사인이야. 그 사인이 우리 이거 소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무슨 사인인가 하면 아무 사인. 야 그냥 아무데나 갖다가 그냥 사인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인은 사인 할 만한 데다 하는 거죠. 아무데나 갖다 뭐 소명하나요? 소명할 만한 사안이 돼야지 소명을 하는 거죠. 어떨 때 사인을 하시는가 하면은 특별한 경우에요. 요건이 성립이 돼야지 되는데 지금 새로운 해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알던 것들과는 그걸 재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한 게 그걸 한 거니까 유대교회 회당에 가가지고 새로운 해석을 갖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정통신학에 찌들어 있던 도구마에 빠져 있던 유대인들은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게 아닌 일반 지식인들 상식 있는 사람들이 지성 있는 사람들 들어보니까
뻔 맞는 소리야. 이게 상식에 맞아. 이게 뭐 상식에 맞는 얘기에다가 이치에 맞는 네. 얘기에다가 자명한 거에다가 자명한 얘기지 이게. 그리고 명분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야, 이게 맞는 소리지.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유대인들은 저항을 하고 이방인들은 쌍수 들고 환영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도 바울 선교의 특징이에요. 가는 곳마다 아주 이런 일이 난리 반복돼요. 네. 반복되는 거가 이제 열자 선교의 특징. 그러니까 안출이 안 될까지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뭘 해야 될까? 이제 얼른 다른 그 계획했던 이것도- 지역으로 얼른 가야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보고. 보고요. 이거 공식적인 절차를 중요하게 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갈 때도 그냥 우리끼리 가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돌아와서도 안직 교회에다가 우리가 이번에 가가지고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다가.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다가 보고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또 뭘까? 또 어디에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모교회잖아요. 모교회요. 거기에 사도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장로들이 네, 있죠. 장로. 장로라는 거는 목회자를 말하는 네, 거예요. 지금의 말씀하셨죠. 그 교회 장로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정식으로 보고를 하는 거. 이러 했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인준을 받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 자체가 이거에 선구자고 개척해냈고 이걸 또 이뤄낸 장본인이 어디에 가서 이렇게 보고하고 인준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질서예요. 질서요. 왜?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지도자잖아요. 이걸 이해하지를 못해서 설득까지 하는 거를 사도들에게 신학을 이방의 신학을 설득시킨 거는 바울이에요. 그들에게 그런 신학이 없어요. 없었죠. 신학을 해낼 수 있는 역량도 없고 그걸 뭘 하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니까 여기에 따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이고 막 가서 얘기해봐도 뭐 뭔지도 잘 몰아들은 네. 사람들 뭐 그냥 뭐 우리끼리 하면 되지. 천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대단하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가서 장로들에게 설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번엔 내가 이러이러가 하겠습니다라고 또 계획을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하고 또 그 다음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음 선교 계획까지. 그럼요.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직 이런 개념이 여긴 전혀 없어요. 네, 없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서 공감을 얻게끔 공감대를 넓혀가는 거예요. 네. 그 작업을 하는 그런 그렇군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보니까는 어떻게 됐나 하면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하나가 생겼어요. 네, 무슨 일이죠? 갈라디아 지역의 1차 선교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거 갈라디아 그러면 아자가 들어가는 건 넓은 지역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아시아, 갈라디아, 수리아, 이제 아가야, 이제 아가야는 거 저 그리스 그쪽 지역을 아가야라고 불렀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선교를 갔다 왔는데 피원지를 쓰지 않을 수 없게 생겼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뭔 일이 생겼어요? 사건이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 글쎄요. 거기 이제 그냥 치고받고 하고 있지. 왜? 거기 해당의 유대인들이 새로 생겨난 교회에 대해서 그냥 있으려고 가만히 그러겠어. 안 놔두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 당연히 이제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충분히 이제 주지를 시켜줬죠. 여기 이제 회당의 유대인들이 이러이러하게 또 지금 방해 공작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작조를 할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절대 굴복하지 말고 잘 신앙생활들 해라 하고 지도자들 다 세워놓고 왔거든요. 네. 이러고 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예상치를 못했는데 그런 일이 생겼어. 그런 일이 뭐죠? 그런 일이 뭘까? 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최초로다가 갈라디아 지역에 다니면서 그냥 선교복을 쭉 했으니까 소문이 나잖아요. 네. 야,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해가지고 거기 회당과 다른 교회를 세워놨어. 이런 소문이 금방 났어. 이제 소문이 나서 이야, 어우, 놀랍다, 대단하다. 이야. 그러고 끝나면은 좋은데 네. 뭐라고?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서 교회를 세워놨다고? 근데 그게 왜 회당에서 그냥 생활하지 않고 왜 교회가 따로 나와가지고 그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제. 네. 야, 그냥 회당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왜 따로 회당에서 분리를 시켜가지고 왜 따로 교회가 생기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또 바울이 세우는 교회를 찾아댕겨. 일 삼아서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네, 대단하네요. 그 사람들도 누군가 하면 다 바리새인 출신들이야. 예루살렘 출신이면 거의 다 바리새인 수준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 사도 바울의 쭈루루 가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놨어. 그래? 그런데 보니까 조금 뭐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내가 가서 좀 바로 잡아놔야지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 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유대적 요거를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약간 구분해 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거 이제 제가 좀 이제 만들어서 쓰는 그런 하나의 이제 용어 비슷한 용어가 나오지만 딱 요 단어로 나오지는 않아요. 유대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유대교와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이제 뭐가 불만이었나 하면 뭐 이방인들한테 예수님 믿게 만들어 놨다고 이제 이렇게 그 거기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차가 하나 빠졌어. 뭐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개종. 먼저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지. 유대교인이 되는 절차를 거쳐야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 믿어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유대교인이 되려면 뭘 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할례를 받아야 돼. 그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법을 비롯해 여러 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이 된다는 거는 국적을 바꿔야 되는 거고. 네. 그거는 이제 귀화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귀화가 아닌 이제 이거는 개종을 해야 되는 건데 뭐 국적까지 바꾸라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개종 절차 교를 바꾸라. 할례를 받고 안식일법 유대인들이 시키는 율법을 다 홀라당 다 지켜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 믿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생길까봐 사도 바울은 여기 예루살렘 공회를 할 때 여기 핵심 주제가 이거였어요. 이방인들이 교회 와도 예수 믿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할례를 받아가지고 유대교인이 지키는 율법 다 지켜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결판난 얘기. 그거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많이 설득을 한 얘기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유대교 율법을 제대로 지켜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을 때는 유대교를 개정할 필요가 없이 바로 예수님 믿게 해야 된다. 할례 받고 뭐 안식일법 무슨 법 다 지키라고 그럴 거고 세 가지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먼저 그 대충 얘기를 하죠. 그동안에 교회에서 많이 들었죠. 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네, 우상의 제물을 먹지를 말고 두 번째는 목매달아 죽인 거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피. 핏제. 이런 것들은 먹지 말게 하자. 그 외에는 또 요구하지 않는다. 이미 여기서 그렇게 이러한 공회에서 그걸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건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목매달아 죽인 거, 이유상의 죄물, 뭐 피 이런 것들은 뭔가 같이 그때는 이제 예배 끝나고는 식사를 하는데 네. 유대인들은 그런 걸 절대 안 먹었어요. 그 이방인들은 그런 거 안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식사를 하려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것도 파격적인 건데 이방인 유대인이 절대 안 먹는 거를 갖다 놓으면 같이 식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금하게 하자. 이거 정도로 얘기를 했. 그러니까 공동 식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게 하자.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식사라는 거가 이제 그 경제 공동체로 가는 그런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요즘처럼 밥 먹는 거 끼니 때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어떤 이런 건데 이게 걸림돌이 되니까 그것만 피하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교인이 있었던 다른. 그걸 끝까지 못 받아들인다. 유대적 교인인 거예요. 유대적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세우는 교회를 찾아가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주구장창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야. 네. 야 바울이 말이야 뭐 가말리엘 문화생 뭐 다 좋은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세우지 12 사도 중에 하나도 아니고 예수님 얼굴 만나 본 적도 없고 예수님한테 그는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도 아니야. 그 사람이 뭐 와서 떠든다고 그러고 하는데 그건 잘못 가르친 거야.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온 정통파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다시 해야 되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려면 할례부터 봐도 유대교인들이 지키는 안식일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율법 다 지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래가지고 이게 그냥 교회 사도 바울을 세우는 교회가 다 지금 이제 뒤엉켜버리는 일이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걸 이제 이렇게 쓰게 되는 건데요. 이제 바울이 직면한 최초의 제일 어려운 문제, 아주 초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바울이 생애 내내 씨름을 해야 됐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가장 강력했군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그건 바울 생애 내내 씨름해야 됐던 문제예요. 바울 서신은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렇군요. 갈라디아서 특히 로마서에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라고 하는 거를 이 배경을 모르게 되면은요 행위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로다가 예전 믿기만 하고 이게 그렇게 완전 딴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알아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뭔가 열매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드는 거요. 열매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고 이파리 꽃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파리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줄기 가지고 얘기를 해도 뿌리와 뭐까지 봐야 되는 거야. 토양과 뭐까지 봐야 돼. 기후까지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열매 하나만 놓고서 그냥 그게 전부 다야. 딴 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엉뚱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아주 중요한. 네,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할 수 없이 했어요. 서신을 쓸 때에는 그냥 요즘 우리가 뭐냐면 안부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직접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편지로다가 이제 들려오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제 대처하는 그런 방식으로 써내려가는 거가 바울 서신이죠. 그 바울 서신은 안부 편지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교회에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서신, 최초의 서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거를 쓰게 되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목사님 다음 주에는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또 자세히 배우나요? 갈라디아서로 들어간다. 갈라디아서로 들어간다는 건 가서 구절이나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제 이 바울의 그 신학적인 배경을 먼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 서신으로 들어가도요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이 바울의 뭐 구원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다 지금 빗나간 게 요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걸 배운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